옛날에 얼굴에 커다란 혹이 달려있는 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혹이 달려있는 모습은 같았지만 마음씨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한 영감은 가난했지만 착하였고, 또 다른 영감은 부자였지만 욕심이 사납고 마음씨 또한 고약했습니다.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빈 오두막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밤을 새기가 너무 무서워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도깨비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찾아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노래소리가 나오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은 꾀를 내어서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이 혹에서 난다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노래소리에 반한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과 혹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도 혹도 떼어놓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착한 혹부리 영감을 보고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닌 척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착한 혹부리 영감한테 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나쁜 혹부리 영감은 착한 영감이 알려준 대로 달려가서 나무를 하고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오두막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고 자기들의 붙어있던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욕심으로 구했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욕심으로 구하면 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받아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왜 주실까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 그걸 늘 생각하라는 거죠. 이 19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왜 주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오용하면 안 되고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욕심으로 구하다 망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발람 선지자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쓰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데만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사를 사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된 책망과 징계만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받고 삽니다. 시간, 건강, 가정, 재물, 재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누구에게 주실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할 때는 누구에게 주실까? 14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14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땅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는 좋은 밭, 기름진 밭, 곧 착하고 깨끗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였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과 소유도 하나님의 은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담기에 적합하도록 나의 심령을 예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담기에 충분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